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소리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케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근간에 이르러 어느 때보다도 추운 날씨가 며칠간 지속됐죠. 그래서 진짜 겨울 같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는데 아마 오늘 오후부터 다시 추워져서 금주간도 주초에 아마 추울 거라고 예보가 되니까 겨울만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아래서 그 보호하심을 입어 건강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하셨겠지만 광주의 39층인가요? 그 빌딩 아파트 현대에서 짓는 것 무너지는 장면 보니까 섬찟하더라고요. 저 아파트 지어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저렇게 무너졌으면 어떨까라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야, 아파트 들어갈 때는 잘 알고 들어가야 되겠다. 아파트 높은 층에 사신 분들은 마음이 좀 편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이미 거기는 양생이 돼가지고 굳어가지고 안 무너질 테니까요. 이 지금 공사가 무너진 자리는 아마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기둥도 받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도 안 했고 아파트가 시멘트가 굳지도 않았는데 막 또 올리다 보니까 하중을 못 이겨서 무게를 못 이겨서 무너졌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무너진 장면 보니까 콘크리트가 이게 시멘트에 철근에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보니까 철근이 깨끗하게 빠져나온 거 보니까 제대로 굳지도 않은 것은 확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고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 주변에서 이런저런 사고들로 어려운 일들로 좀 이런저런 일들로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참사들이 일어나고 한 거 보면 참 사람이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별탈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게 그게 기적이면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오늘 또 우리 성도들 은혜 안에 안보해 주세요. 오고 가는 길에 삶의 현장에 주의 보호하심의 은총으로 두르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무탈하도록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마 목회자의
저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의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별탈 없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난 2주간에 우리가 걸쳐서 살펴본 대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 흔히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몇 가지 가르치신 후에 말씀하시고 이어서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살펴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 뭘 말씀했다가도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예수님에게다 포커스를 맞추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 해를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1월달이니까 금년 한 해 하나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신 금년 한 해가 우리에게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을 살피면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도 복으로 말하지만 영적인 것, 신령한 부분에서도 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서 어쨌든 밖으로 보여지는 복이 됐든지 밖으로 보여지지 아니한 신령한 복이 됐든지 하나님이 주신 금년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해가 복되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들을 일깨우시고 만져주시고 또 위로도 얻게 하시며 소망도 갖게 하시고 의지도 굳건하게 하셔서 금년 한 해가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살기보다는 어떤 목표를 정한다든지 어떤 분명한 모본을 세운다든지, 그리고 살아가면 훨씬 더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는, 모범이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목표를 정한 사람도, 앞에다 분명한 모본을 세워놓고 따라가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상황과 관계하에 살다가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과 관계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목표도 없이 모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시류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겠죠.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가는 낙엽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고 모범이 분명한 사람은 상황이 전개될 때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정한 목표를 바라보고 앞에 세운 모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사람은 훨씬 더 믿음의 삶을 바르게 신실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1년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분을 먼저 34절 35절로 먼저 갑시다. 마지막 두 구절을 먼저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묵상해서 이 새 계명으로 주어진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대하여 많이 나눈 바도 있고 묵상한 바도 있고 들은 바도 있어서 그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이지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자.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 그런 측면이니까 거기다 초점을 맞추되, 우선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예수님을 생각하기 전에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된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더욱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발을 다 씻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발을 다 씻은 후에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내가 이렇게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라고 이제 교훈하신 후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밥을 먹다가 뻥 쪘어요. 멍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12제자 가운데 12제자 많지도 않는데 12명이니까 많지도 않겠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을 거라고 하는, 바꿔 얘기하면 배신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상당히 충격이 됐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막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곁에 예수님에게 많이 기대어서 이렇게 식탁에서도 그런 이제 자리 배치가 돼 있는데 베드로가 이 사도 요한한테 옆구리 찌르면서 야, 예수님 팔자가 누군가 네가 좀 물어봐. 누가 팔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팔아먹을 거라고 넘길 거라고 했으니까 누가 팔 것인지 네가 좀 물어봐.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가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 오니까? 누가 선생님을 판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떡을 한 조각 적셔서 그에게 줄 텐데 그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한 조각 가지고 아마 적셨다 하니까는 어디다 적셨는지 물에다 적셨는지 커피에다 적셨는지 여러분 그런 거 안 생각하고 그냥 읽죠. 나는 그거 궁금해지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과자 같은 거 먹을 때 커피에다 적셔 먹잖아 이렇게. 그럼 겁나게 맛있잖아 비스켓. 에이스라고 하는 비스켓 커피에다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그치? 그런 상상을 하면서 떡을 적셨다 하니까 뭐 어딘가를 적셨어. 그럼 뭐에 적셨을까 하니까 아마 포도주에 적신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 식탁에 떡과 포도주만 있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건넵니다. 건네면서 네가 할 일을, 네가 계획한 일, 네가 맘먹은 일을 속히 해라. 그리고 건네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아주 심각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때에 마귀가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 가룟 유다에게로 들어갔다. 요한복음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 두세 사람이 궁금해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본 것 같아서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13장 바로 앞에 한 장 넘기셔가지고 2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들어갔대요.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아직 사단은 안 들어갔고 생각만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사단이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야, 참 이런 거 보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야 빨리 감이 안 올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은 매우 심각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하게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것 같아도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막 이런 것은 지 생각으로 한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런 마음을 먹게 하고 그런 일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갖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일을 하고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 하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 은혜로운 대답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게 하셨다. 그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미 보여준 바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은혜로운 일을 하고도 내가 했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른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고 그런 마음을 먹게 하셨고 그렇게 하게 하셨으니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로운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못된 생각하고
못된 짓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자기 생각에서 일어나서 것 같은데 보니까 사단이 그런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니까. 그래서 그 마귀가 집어넣은 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 온전치 못한 생각, 불행한 생각, 이런 것들에게 사람이 끌려가면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지. 그리고 그 생각이 끌려가면 나중에 이제 마귀가 거기까지 들어간다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사단에 좌우돼 버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이 어디를 봐도 사탄은, 마귀는 절대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 행복하게 만드는 경우가 없어요. 인격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람 관계를 깨뜨려서 비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 아니겠어요? 최초의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얼마나 행복한 관계였냐고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를 넘어뜨리고 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거역하고 범죄케 해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끊어지게 만들고 저주 아래 매이게 하고 심판을 받게 하고, 그렇죠? 비극에 쌓이게 하고, 그래서 죄에 붙들려 인간이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사건을 성경을 펼쳐놓고 어디를 읽어봐도 악한 영, 마귀는 혹은 사단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니 혹간에 우리 안에서 좋지 않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은 내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요 악한 것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또 별 생각을 다 집어넣네. 그래가지고 그것은 뭐야? 이겨내버려야지, 몰아내버려야지, 물리쳐내야지. 그래야 인생이 비극적으로 불행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고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라고 하니까 떡을 받아더니 이제 가룟 유다가 그걸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했는지 몰라서 저끼리 뭐라 그래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래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아들고 나갔다. 밤이었다. 이 나간 후에 예수님이 말씀한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막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조각을 받아들고 나간 그래서 네가 할 일을 하라고 한 이것은 뭘 의미하는? 네가 지금 나 팔아먹으려고 계획했지 않냐? 돈 받고 이미 작전 다 짜놨지 않냐? 그러니까 가서 그 일을 해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일에서 예수님이 팔려가게 되죠. 넘겨지죠. 붙잡히게 되죠. 신문당하게 되죠.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죠. 채찍을 맞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뭐요?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될 일련의 그 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앞에다 놓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모델을 제시하잖아요. 그 전에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너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성경에 두 강령이 있는데, 핵심 기준 강령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는, 가장 큰 계명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저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그 첫 번째 가장 큰 핵심 기둥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사람들은 자기 몸을 겁나게 아끼고 사랑하잖아. 그렇게 사랑하고 네 몸을 아끼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런데 이제 그 계명이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되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에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아멘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조금 설명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가겠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 이하를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해놓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그전 개혁 성경에는 생축으로 드리셨다. 요즘 이제 다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나는 그전 성경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또 마음 깊이 다가 생축으로 드렸다는 말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생축으로, 이 생축이란 말이 뭔가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는 가축을,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산 것을 그대로 산 것을 제물로 바쳐서 희생제물로 드린 것처럼 생축으로 죽어 있는 것 올리면 죽은 것이 뭘 알게, 꼬집은들 알겠습니까? 칼로 잘라낸들 알겠습니까? 그런데 산채로 드려졌다는 말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생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맞을 때 아팠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마비가 일어나서 신경이 다 죽으면 꼬집어도 모르잖아. 여기 배워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감각이 살아있는, 신경이 살아있는 사람을 여기 이게 조그마한 날카로운 가시로만 이렇게 긁어봐요. 여기에 조그만 흠집이 생겨도 이게 얼마나 쓰럽고 따갑고 욱신거리면서 아프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혀봐.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게 막 골무면서 부으면 막 열기가 나고 막 욱신거리면서.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시골에 성장하면서 이게 산에 나무도 해먹고 바닷가에 가서 대나무 가지고 그런 거 하다가 손가락 밑에, 손바닥, 이 손톱 밑에 그 날카로운 가시나 이런 것들이 하나 찔리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끊어져 버려. 안 빠져나오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때 바로 빼놔야 되는데 못 빼놓으면 여기서 이제 골마. 그러면서 이게 막 띵띵 부으면서 이게 막 거기 욱신거리고 아프면 이 손가락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 고통스러워, 괴로워. 아멘이죠. 주님께서 산채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가 채찍에 맞으심이라든지 못 박히심이라든지 가시관을 쓰심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욕먹고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그 생축이라는 말 속에 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러면서까지도 우리를 뭐요? 사랑하셨다. 그걸 모델로 제시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뭐. 우리 세강교회 사역 비전대로.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저기 오늘 박중현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대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꼭 기도문 속에다가 금년도 우리 세강교회 사역 비전대로 우리가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게 하소서. 그건 기도 제목으로 좀 넣어가지고 해요. 아멘. 그렇죠? 하나하나 기도해 주신 거 다 감사해, 다 감사한데 오늘 박진선 기도하는데 그거에 빠진 것 같아서 아따 그거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앞으로 대표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문을 쓱 쓰든지 그냥 하시든지 그건 꼭 금년도 사역 비전은 꼭 좀 넣으세요. 꼭 좀 넣어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생축으로 드려졌다는 말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할 때 아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때때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기분 좋게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해야 되고 은신해야 되고 아픔을 겪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그럴 때에 그런저런 감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야? 견뎌내면서 참아내면서 극복해내면서 이겨내면서 사랑해야 그게 사랑이 실천되지. 기분 나쁘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안 해버리면 사랑이 어떻게 실천됩니까? 이런 것도 한번 묵상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설명하자는 것은 시간이 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자리에서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 보고 속히 네가 가서 할 일을 해라 해놓고 던져놓고 나간 그 뒤에 다른 제자들 앉혀놓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하고 계신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 주님은 그것을 왜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자리에서 유언처럼 그 말씀을 남기고 계실까? 그것은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토록 주님이 서로 사랑해서 제자 그룹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룹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 이루어져서 그것을 느끼게 하고 누려지게 하시려고 당신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창조의 회복이고 창조 목적의 성취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생축으로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전부를 제물로 내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구원을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해석하되 제 가운데 빼어서 죄의 붙들을 살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해치고 비극을 만들고 불행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가지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용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구원받은 성도들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유언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주님이 원하시는 을 따라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좀 사랑하자. 사랑에는 아픔이 따른다니까. 수고 없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아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이런 자리에서 예언처럼 남기신 말씀은 당신이 택한 그 제자들,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이 누가 봐도 뭐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저건 진짜 예수쟁이네, 저건 진짜 예수 제자네, 그렇게 다 인정받고 여김받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제자들이 제자다워지도록,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정을 받도록 하시고자 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면서 당신이 택한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다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하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좀 생각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살자. 금년 한 해를 그렇게 살아보자. 그런 것이야.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이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나한테 뭐 나를 키워주느라고 나를 세워주느라고 나를 뭐 이렇게 세우느라고 온갖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그런 뭐 어떤 그런 모습들이 얼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제가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 그 다음에 제가 신학을 하면서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수많은 내 주변에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나하나 얼굴을 떠올리면 그분들이 나에 대한 어떤 기도해주고 기대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이런 거 생각하면 그분들만 생각해도 내가 기왕이면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내가 더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 어린 기억 속에 우리 어머니 아들 낳았다가 좋아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때 당시에는 예수도 안 믿으니까 세우려고 한 것은 꿈에도 못 꾸겠지만 어떻든 아들이니까 잘 키우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를 업어 키우던, 옛날에 시골에서는 갑자기 저녁에 배탈이 나는데 어떤 배 아프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으니까 약국만 가려고 해도 면소주집 가야 되는데 한 2-30리를 걸어가야 된다니까, 산고개를 넘어서. 그러니 그 밤중에 어떻게 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고작 한다는 것이 뭐냐, 된장 한 숟가락 떠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그 된장 국물 마시겠어. 그것이 민간 요법인지 어쩐지 좌우지간 기억에 그래. 배 아프다 그러면 된장물 풀어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된장국 그거 물 마시고 났으면 다행이지만 배탈 난 것이 그것이 안 고쳐지고 계속 밤새껏 끙끙거리고 하면 밤새껏도 등에 업고 참 주무시지도 못하고 등에 업고 날밤을 새던 그런 모습. 그렇죠? 밭에 가서 일하시고 바다에 가서 일하시고 논에 가서 일하시고, 그래서 또 돌아와서 뒷날 가족들 밥에 먹이려고 또 보리방아를 찧어가지고 기계에다 찍는 게 아니고 이게 절구통에다가, 그래서 그걸 삶아서 또 이렇게 식혀놨다가 그걸 이제 또 밥을 갖다가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밤새껏 하다 보면 늦은 시간까지 보리방아를 찧어. 그래가지고 또 피곤하시게 주무셔야 되는데 들어와가지고 내가 옆에서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거 받아주시고 이랬던 부모님의 모습. 학교 갈 때 지각 갈까 봐서 밥을 안 먹고 그냥 달려가 버리면은 갔다 돌아와서 내가 밥을 수저를 잡고 먹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수저를 드는 어머니. 그런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 내가 치매가 걸려서 그걸 뭐 잊어버리면 몰라도, 그런 사실을 내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면 몰라도 내가 정신이 멀쩡하여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한 어떻게 그 어머님한테 내가 잘못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머님의 얼굴만 떠올리면, 그 모습만 생각하면, 그런 것만 떠올리면 내가 어머니께도 잘해야 되는데, 더 잘 모셔야 되는데, 잘 섬겨야 되는데, 잘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또 아침에 아침 예배 마치고 잠깐 이제 시간이 있어서 또 전화를 드렸어요. 매 주일마다 전화 드리고 수요일 날 전화 드리는데, 드렸더니 건강하게 잘 있냐,
예 어머니 아침은 드셨어요? 먹었다. 오늘 주일이니까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병원에 계시니까 가끔씩 목사님이 와서 예배는 드려준대요. 그래서 예배 잘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맨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어떻든 마음은 더 잘해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생축으로 십자가에 들여져서 찢기고 상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이 마지막 유언같이 이제 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길로 1년에 그렇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앞에 놓고 계신 유언처럼 하시고 계신 그 주님 뭐 생각하면 생각하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이 주님이 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더 좋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으로 말씀하신 말씀도 붙들되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금년 한 해를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두 번째 단락으로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가룟유다가 나갔지요.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우선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놓고 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뭘 의미하죠? 지금 여기 한마디도 고난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31절 32절에 모두가 영광이야.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 인자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실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이란 말만 쓰고 계셔. 그러면 이 영광이란 말의 의미가 뭘 담고 있는가? 지금 가룟유다가 나갔다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룟유다가 뭐하러 나간 거예요?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이미 신호 짜놔가지고 내가 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너희들이 붙들어라. 이미 신호 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신호 짰고 그렇게 작전을 계획을 세운 대로 지금 가서 이제 가룟유다 그걸 하려고 나갔어. 그래 예수님이 그걸 내버려 놓고 지금 한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영광이라는 말 속에 뭐가 담겼어? 지금 가룟유다에 배신당하고 가룟유다가 팔아먹을 일도 담겨져 있고 붙잡힐 일도 담겨져 있고 신문당할 일도 박혀져 있고 예수님이 신문당한 가정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붙잡히자마자 안나스 그 해 제사장인 장인의 집,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끌려가. 그대 대제사장 장인도 끝발이 있었는가 봐. 아니 제수를 잡았으면 제사장한 집으로 끌려가. 제사장이 신문한 거야. 그런다고 할 수 있지. 종교 지도자니까 재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할 수 있지만 장인이 뭐라고 장인한테 먼저 끌고 가냐? 참 희한해. 그치? 그러니까 당시 유대 종교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들여다볼 만한 부분이거든. 그 장인 안나스의 집에 가서 먼저 1차 신문을 받아. 그리고 다시 이제 가야바야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 거기서 또 신문 받아. 그래가지고 빌라도로 또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 받아. 근데 빌라도가 신문하다 보니까 뭐 또 갈릴 사람이라 그러네. 그러니까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갈릴리는 헤롯의 관할인데 그래가지고 헤롯 왕한테 보내잖아. 헤롯한테가 또 끌려가서 신문 받아. 그때가 다시 헤롯이 다시 빌라도 또 보내. 빌라도 업장으로 또 와. 이 과정만 생각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채찍 맞고 뭐 욕 먹고 매 맞고 이런 것들은 좀 뒤로 놔두고라도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아니 제수를 붙들고 끌고 갔으니 그냥 좋게 자가용 태워가지고 편안하게 모시고 갔을까? 얼마나 끌고 가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을까요? 이런 과정 하나를 보면서 1년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 속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겪게 될 당하실 고난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마지막에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에 못 이겨서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리고 채찍질해가지고 등이 팥이랑처럼 밭을 쟁기로 갈아엎은 것처럼 등이 채찍 끝에 밭이 덩어리가 헤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이 지금 영광이라는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그 하나하나의 고난이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 한 보따리처럼 싸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했을까? 고난이라는 말을 안 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난 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됐잖아요. 우리가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바로 영광을 주시니 아버지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자기로 말미암아 다시 그에게 영광을 줄 것이다. 인자에게 영광을 주다 곧 주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고난 당하셨지만 다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고 만물이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부르도록 세워주셨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선 이 말씀하신 말씀 내용 먼저 정리하면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신앙의 의미예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한 영혼이 건져지고 구원되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섬기면서 무슨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비웃음 당하고 조롱받고 헌신하고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것이 영광이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얻어맞고 덕이 돌아가고 움직이지 않을 때 처음에는 서러워서 고향 상황에서 울었는데 나중에 내가 왜 맞았지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았더라고. 신앙 지키느라고. 그러면 이게 울 일이 아니라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 영광 이로써 하니까 슬픔도 없어지고 고향 생각도 없어지고 눈물도 거두어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또 나를 때린 그 사람들과 함께 그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보았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섬기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뭔가 하다가 고난당하시거들랑 요구 먹거들랑 뭐라고 그것이 욕이 아니고 영광이로세. 영광이로세. 아멘.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이미 받았다. 아멘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주님에게다가 포커스를 맞춰봅시다. 마지막 만찬 자리,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계획 세우고 가룟유다가 이제 나간 뒤에 이미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당신이 당할 고난이 뻔히 보이는데도 앞에 고난 당할 것이 뻔히 계획되고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몽땅 영광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신 만큼 나한테도 영광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1년의 주님의 부활까지 내다보시고 승천까지 내다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런 주님 생각하면서 금년 안에 살면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믿음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가는 길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괴로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아픈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온갖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 생각하면서 아이고 주님도 영광스럽게 여기고 영광 받았다고 했는데 이걸 영광스럽게 여기지 하나님이 그 곧바지 지금 내가 반응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갚아줄 때가 있었겠지 하면서 영광스럽게 여기고 따라가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것 같아요. 금년 한 해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면서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해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믿는 도리의 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분이 뭘 어떻게 했는가를 깊이 생각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이 말씀을 붙여서 금년 한 해 마지막 만천석상에서 그 마무리를 하면서 유언처럼 남기고 계신 서로 사랑하는 말씀도 붙드시고요, 영광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신 말씀도 붙들되 그보다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모범으로 세워놓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떠올려 보면서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까지 묵상해 가면서 그걸 주님, 그런 주님 앞에다 모델로 세워놓고 우리가 모범을 따라간다면 틀림없이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은 은혜로운 성도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는 복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사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셨사오며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 앞에 엎드려 예배케 하셨사옵고 또 주의 말씀을 살펴 나누게 하시되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살폈으나 그보다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해 봅니다. 주여,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라는 그런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를 팔 것을 계획해 두었기 때문에 떡 한 족을 적셔 찍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네가 할 일을 해라 라고 내어보내시고 그 가룟 유다가 나가자 인자가 이미 영광을 얻었다. 아버지도 인자로 만약 영광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만큼 인자에게도 영광을 줄 것이니 곧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잠시 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을 얘기하시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하고 계신 주님,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하신 주님을 떠올리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를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주의 종들로 주의 일꾼들로 주의 성도들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하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금년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